내게 나는 주의 사랑 주의 말하는 나한테만 주의 수비 항상 끊으시니 주 안에 회하시 몸도 연약한 세이버의 사랑에 물들듯이 이루시 주의 은혜 전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손길에 맞게 주의 손을 깨달아 찬송을 하리라 약심에 올라 날로는 다가와 무거운 길 때만 벗을 알고 멀다 나를 위해 위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뜻만에 여행을 살리라.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드립니다. 오래그는 강림하사 찬송을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게 없더라 천상의 찬송가 내게는 하여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강성합니다 주의 뜻이 모두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힘을 끄 죄에 빠지기를 예수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믿진 날에 주의 은혜 사슬 빼서 나를 잊게 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번개 아니시니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힘을 주소서.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공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022년) (23년) 송구영신 예배집 1강 제목이 원죄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 교회 생활 잘 하면서 최선을 하고요 온갖 힘을 다하는데도 실패하게 되느냐? 이 원죄를 모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함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5장 3절에 성경은 아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온갖 열심을 다해 살고 있지만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땅의 것 육체의 일입니다. 그 이상 이야기. 당연히 영의 세계는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내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또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로 시대는 자꾸만 변해지고 문화는 발전된 것 같은데 발전될수록 이러한 단어들이 더 깊게 들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말세는 고통한 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름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이런 세속적인 그러한 풍속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 문화 속에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원죄 아래서 태어났고 원죄 아래서 살고 있는 결과라고 성경은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란의 세 가지 근본 문제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윤리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종교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하나님이 없다고는 문화 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무슨 죄를 했다는 거냐? 영적인 죄죠.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약속으로 선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이게 원죄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나는 영적 법칙이지,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 있는 것만에 하나도 없다. 어떤 누구도 의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하여 세상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창조의 법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참 행복과 참 안식과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립니다. 법적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말로 운명 아래서 태어납니다. 운명은 사주팔자라고 했죠. 큰 기둥 4개가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주에 조주가 2개씩 들어붙은 것, 이게 운명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특사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평생 목살이할 전직 대통령이 이번에 특사를 혜택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 영적인 원죄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시킵니다. 흑암에 돌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절대로 이 문제는 법적인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 번째로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악한 마귀의 존재는 그 본성이 악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어떻게든지 멸망시켜보는 악한 마귀,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리는 비극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그 이름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깨는 자다.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육신에는 안 보이지. 성경에서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직결되겠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예수를 믿을 이유는 뭡니까?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까지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 악한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누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들이죠. 자, 이 사실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냐? 착하게 살면 되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고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살면 됐지.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논리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원죄와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만 이 사실을 진단해 주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이 기도 속에서 이 내용이 뭔가를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은혜가 와야만 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왜 오직 예수가 되었느냐. 사도행전 11절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죄와 그리스도 속에서 이로 인해서 성공과 관계없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석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해결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성공하면 내가 고통에서, 수고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사는 증명합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벗어난 적 없습니다. 이상하게 성공하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으면 많은 사람도 그렇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여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속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출세하면, 종교생활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심지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문제 해결될까? 착각을 합니다. 전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만큼 오히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안 되는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어떤 종교도 발달되는 과학의 힘으로도, 착한 선의 힘으로도, 훌륭한 성현들의 능력으로도,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굉장히 좀 깊게 묵상 속에 들어간 인터넷상에 참선과 참행복의 글을 띄워놓고 계속 들습니다. 24시간 계속 들습니다. 들은 사람마다 참 행복과 참
삶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띄워줍니다. 근데 보면 크기가 알아듣는 데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통 쓰고 저저 죽는 문제는 해결책이 인간의 방법으로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겠다. 죽음으로 해결되면 자살 있는 사람들 있죠. 속아서 그렇죠. 목사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살해 죽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갈까. 쓸데없는 논쟁들이 간단한 겁니다. 진짜로 복음의 비밀을 들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자살해 죽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 결과는. 왜 죽습니까? 아무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속아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여기에서 해결될까? 절망 속에서, 미혹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 조금 체험을 해봐야만 이해가 된다겠죠. 피조물이냐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 형성의 비밀의 모습이죠. 타락한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파괴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비밀이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타락한 인생을 권하게 하여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뭐를 위해서? 사람을 이 일본 지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함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죄, 악한 마귀에게 예습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들어오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를 보내심을 받은 자, 해결한 자, 그분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메시아, 동일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확증시켰습니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진리. 무슨 생명? 마귀에게 예습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그 얘기.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이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늘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되는 한 해의 삶을 맞아들여야 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 어디에다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라는 그 오직 예수 속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길,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참 진리,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면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참 생명이다. 이 고백,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라는 고백,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시 펼쳐지는 한 해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구영신령의 첫 강의에서 원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기도 속에서 질문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건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원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영혼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내 것이 되죠. 그래야만 이곳에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주신 해답을 가지고 그 해결책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참 삶이 펼쳐집니다. 참 삶. 참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속죠. 기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이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마음도 편하게 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집에서 여기까지 한겨울에 한 20분 걸리죠. 걸어오면 막 콧물 흘리고 막
기름 미끄럽고 막 그냥 기름 쓰고다. 차 타고 보니까 한 5분 만에 오는데 그렇게 편합니다. 그걸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잠시 편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춥고 길 밀고 험난 데도 걸어오면은 어떤 유익함이 옵니까? 몸에 건강이 찾아와요.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원죄와 그리스의 비밀 속에서 증거되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인하여 고통스러워 저주 죽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참 삶과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 말이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지고 한 해를 만나면서 이 오직 예수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를 가지고 펼쳐지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믿지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비밀을 가지고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삶 속에 맞아들이는 그 사실이 바로 영생, 바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구원을 받는데 18절 믿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된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이 원죄와 그리스의 두 문자를 절대로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송구영신 첫 시간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진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1년 동안도 수많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삶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로 인하여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한 해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으로 전락되어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의 해답자이신 예수 그분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시여
주여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는 내 보험을 능력이 보라 그의 능력이 육체의 동력을 이기림은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라는 능력이 있구나 주의 눈보다 너희에게 말히는 것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복음을 전하게 날마다 나에게 참 손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있고